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니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 귀한 예배의 모든 근거가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아멘. 왠지 박자가 안 맞았어요. 매우 중요한 세 구절이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 또 그 복을 어떻게 누리냐,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다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고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만큼 환영했다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런 종려주일의 이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 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 하루를 기억하는 이런 정통적인 이해와 달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던 이 무리 속에 나도 그 속에 있었다라는 이런 상상으로, 이런 생각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승리의 입성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지만 그 결국으로 보면 그 다음 주간은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도 매일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해방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게 다 회복해 주심을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또 이 무리들은 그냥 이방인이 모였거나 예수를 처음 한 이들이 모여서 외쳤던 외침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족으로는 신분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끌어 오셨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외쳤던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악의에 찬 외침이 불과 3, 4일밖에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의 이 불신앙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도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의 불신앙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중동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줄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이런 선택받은 민족으로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끌림을 받았어도 그들이 변질하였을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찔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나니.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았던 축복이 있었어요. 양자라고 표현하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오실 때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것이 선택의 근거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들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축복은 무엇이냐? 영광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나갔던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은 어디 있었냐? 바로 성막에 있었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소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함을 보았던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시작부터 이 언약은 대대손손 끝까지 그 씨에 그 혈통에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도 그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장자로 선택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언약들을 세워줬는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것을 율법으로 알려줍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규정시키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지키어 행하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은혜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예배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내가 편할 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고 또 멀어졌던 관계면 화목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적인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관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하루 이틀의 문제들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왔던 역사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였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스라엘 중에 이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로마서 읽다 보면 이 9장 말씀이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왜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8절까지 마무리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마저도 당연히 유대인은 자기들의 간증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이고 이방인은 혹시 둘째, 셋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오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패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변했냐? 유대인이 변질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라는 근본적인 구분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그 유대인들의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자존심이었는데, 오늘 이 구분을 통하여 우리도 같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을 때, 우리 한국은 이제 1800, 천주교부터 따지고 보면 1600.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다른 민족의 신을 내가 믿어야 되냐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거꾸로 유대인은 왜 당당했냐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처음부터 약속해줬기 때문에 나는 당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족보가 있고 신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유대인의 이 혈통에서 태어남이 그들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 오늘 이 로마서 9장은 그 근거를 무너뜨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무너뜨리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7절 보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둘 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영적인 아들로는 이삭만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었고 9절에 보면 이삭만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도 예를 듭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그들이었지만 10절에 보면 오직 이삭 한 사람으로 그들을 구분합니다. 육신의 자녀로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으로는 야곱만이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어떤 이는 참된 이스라엘이고 어떤 이는 그냥 육신의 자녀로만 썩어져갈 그런 씨앗으로 남았을까요? 11절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혈통, 뼈대에 있는 가문의 근거는 내가 태어나서 확인하고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 이 혈통은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을 때 미리 택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또 이 택하심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선택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택은 축복이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을 많이 원했죠. 선택의 축복을 많이 간구했습니다. 또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간과하고 깊게 마음에 담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사실 부끄러운 고백들입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다 드러난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흥하는 한국교회,
기본 단위가 이제 100만 단위로 이야기하고 한국교회의 부흥, 선교지에 가서 의시됐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니들이 봐라. 근데 코로나 이 상황 속에 부하나 천하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나 똑같이 당해오는 이 코로나 어둠 앞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전에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후손이야.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가 다시 서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나는 유대인이요 헬라니요 이런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분석하고 정리해 보면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속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쉽게 가볍게 우리가 대해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학자들 중에는 경박한 복음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경박한 복음. 너무 가볍게, 싸게. 왜 경박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침받아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입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볍고 요행을 바라고 잔머리를 굴려 모든 것을 덮었던 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 출석부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없거든요. 지난주에 교회 예배 빠졌냐 안 빠졌냐 체크하지도 않아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 중에 주일날 가장 바쁜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구 누가 오늘 예배 빠졌냐 출석 체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번 빠지고 1년 빠지고 3년 빠졌어도 오늘 예배 참석한 것으로 모든 게 다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박한 복음이란 원리, 신학 서적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선택 안에 내가 그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경박한 신앙의 더 깊은, 더 굳건하고 깨지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내가 생각한 그것이, 내가 판단한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믿음이 부족해 보여요. 분명히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목사의 설교도 안 들리는 순간이 와요. 왜? 걸리거든요. 부딪히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자기 확신은 자신감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확신이, 내 믿음에 대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확신이 혹시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그러한 확신이라면 오늘 깨야 됩니다. 이 믿음은 단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머리로 정리되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바로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3년 전에 아침 먹었다고 오늘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매일 하루 3끼 식사를 챙겨 먹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자랑으로 하면 내가 이미 먹어본 건데 3년 전에, 일주일 전에, 어제 먹었으니 오늘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교제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이 교제도 순간순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쉬운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라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서 참 달고 맛있고 나에게 양분이 된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경박한 복음, 자기 확신 깨뜨릴 수 있는 그 시작의 첫 단추를 우리 이번 부활주일 계기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잘 깨려면 자기 검토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문제점들을, 특별히 믿음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무엇이었나?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확증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이 믿음의 모양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느낌을 허락해 줍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에 맞게 자기를 비추어 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잘라야 될 것은 자르고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는 그런 자기점검, 그런 자기점검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않아도 봄은 왔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벚꽃이 안 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새로운 환경이 열리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해줬던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이라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날 내가 예기치 못해 그냥 없어지고 뉴스에 다시 코로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그냥 준비 없이 만나기보다 자기를 검토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되돌아보아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라도 환경이 열릴지라도 믿음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직접 하시냐?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럼 성경 66권 말씀 중에 어느 말씀으로 시작하냐?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펼쳐지는 바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 순간 여러분께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업적에 너무나 만족하고 자랑이 많은 그런 모습 때문이에요. 이 순간 우리에게 마이크가 주어져서 자기 자랑 3분만 하셔야 하면 아마 3분 안에 마칠 분들은 없을 겁니다. 3일, 30일 해도 계속 우리의 자랑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간 과거에 휘황찬란했고 내가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위로를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유대인에게서 보다시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들을 통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기까지 자랑에 자랑이 넘쳤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무엇으로 쌓여 있었냐? 이 자랑거리가 자기들을 옥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초롱성왕 같은 그런 신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질은 바뀐 거예요. 안의 내용물이 바뀜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랑으로 덮고 또 보수하고 쌓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종려주일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사나를 불렀나. 자기들이 그렸던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상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미리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새끼, 낙이.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발이 아마 땅에 끌렸을 수도 있어요. 나귀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은 귀골이 큰데. 내 마음에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복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 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라는 이런 간증으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자랑거리가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바뀌잖아요. 나에게 자랑이 될 만한 그 일이 있었던 그 환경, 그러한 모든 여건이 다시 한번 내 앞에 똑같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랑은 과거의 자랑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자랑을 우리가 예수의 자랑으로 바뀌고 그러면 나에게는 감사로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린 그림으로 기대하는, 그래야 심지어는 오늘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유대인 중에 강력한 힘이 있다를 과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아닌 십자가를 지으려고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대리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내가 밝히 말하되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는 약속의 이 씨가 된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미리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난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도 되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버리는 수술칼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 우리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사나를 부르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 그 정답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씨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미리 연습하고 미리 훈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의 씨입니다.
오늘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요? 왜 이렇게 자신감 더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의 씨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어떠한 여건 속에서라도 매를 맞고 죽임의 위험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발하면 배가 파손되고 광풍을 만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라도 그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고 그에게는 담대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서 이방인을 향하여 나갔던 그 업적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업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호산나 불렀던 우리들에게 이제 다음 주일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서 희미한 거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씨입니다. 이 혈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이루어진 혈통입니다. 우리의 가문의 힘 혈통이 아니고 내 성씨가 문씨인지 김씨인지로 이어지는 혈통이 아니고 나의 자랑에서 나오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마음껏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준비 있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